자, 오늘 디모데후서 강해는 2장 23절부터 3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이라고 그러는데요. 발음이 좀 좋지 않아도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와서 내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보고 내가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믿어질 때 세상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 작정, 예정대로 우리가 세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미리 주님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러 온 것이니 이 세상은 언제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주제인데요. 자, 말세는 사실상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 말세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이라는 그 율법 시대에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는 말세가 됩니다. 그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지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그때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는 어느 한 순간이나 어떤 한 기간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신 때부터 세상이 삼켜질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요. 말세에는 항상 고통하는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세상에 온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처음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말세를 향해서 가지 않는 줄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와서 사는 그 나그네의 삶이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편안한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항상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특별히 어느 시기에 우리가 고통받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고통이 어떤 건지 더욱 분명하게 알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만약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만약 부인하면 그가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참으면 이게 뭘 알고 참아야죠.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부인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외에는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인하면 그가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만약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신실함이 그 안에 거주하시나니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하신 일이 없는 것이 되거나 혹은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비추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되죠. 자,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서 입증하고 그럼 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입증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입증한다라는 말을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입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죠. 그럼 입증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않고요. 유익한 것으로 합하는 것이 없고 듣는 자를 뒤엎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떤 진리를 하나 듣고 혹 이게 아니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자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해서는 입증만 하는 것이지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너 자신을 입증하기를 힘쓰라. 즉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입증하신 연단하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연단된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옳게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된 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불경건함이 증가하고 그 위에 더 나아가니. 자, 망령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간음과 동시에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을 망령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는 것 빼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요.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는 건 헛된 말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자기가 한 말이 영생을 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헛된 말이라.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영생이 오면 헛된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모든 말로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는 걸 모른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헛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즉 헛된 말을 하는 자는 궤양의 목초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궤양은 이게 위장 장애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궤양의 목초지니까 그 풀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속에서 탈이 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누군가 진리에 대해서 빗나갔으니, 누군가 진리에 대해서 빗나갔다라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는 영과 상관이 없어서 육체가 아무 일을 하더라도 영은 아무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영지주의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그 영지주의자는 바로 부활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 영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뒤엎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을 가졌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침을 받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도 모두 인침을 받은 거죠. 그의 것이 된 것을 아시며, 그럼 자기의 것을 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모든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절대로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오직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것도 있으니 존귀함과 합하는 것도 있고 불명예로 합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금과 은, 나무와 풀, 이게 큰 집, 즉 교회가 되어야 되는 큰 집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금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은이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무라고 해서 잘 안 되거나 또는 흙이라고 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는 흙이든 나무든 금이든 은이든 상관이 없이 귀하게 존귀하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천한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이들로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유익하고 거룩한 존귀의 도구가 될 것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과 연합하리라. 그러면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죠. 청년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라. 이제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집구석에 앉아서 이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거절하라. 다툼을 낳는 것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배우지 못한 걸 이제 무지하다라고 하죠. 그런 논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논쟁은 다툼을 낳는 걸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리석은, 무지한. 그럼 어리석고 무지한 게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다라는 말을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우리 참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참포도주를 떠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지 않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리고 무지하다라는 말은 배우지 못한 이런 말인데요.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듣죠. 이스라엘이 진리를 1500년 동안 들어왔어요. 진리를 듣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걸 무지하다라고. 왜? 배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익한 논쟁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도 결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데요. 진리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원어에 있는 그대로 풀어서 들려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마저도 없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73편 22절인데요. 자, 내가 짐승처럼 무식하니 알지 못하고 못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베헤마와 같이 하야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베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모르고 보고 보아도 모르는 걸 베헤마,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짐승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짐승 같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 같은 겁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천주길 놈이 우리를 짐승이라고 했다고 이제 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시편 73편 22절에서 얘기한 걸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와서 듣다가 나가서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베헤마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서 나가가지고 거기는 뭐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고 뭣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고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인 거죠. 자, 24절인데요. 그런데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하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가르치기에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종인데요. 하인. 주님의 종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이 뭘 이렇게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면 다투는 줄 알아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툰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절해. 모두에게 친절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목사가 맨날 여기서 소리 꽥꽥 지르니까 저거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에 적합한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맨날 꽥꽥 소리 지르니까 저거 안 참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살펴보자고.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않고요. 가르치는 거 책망하는 것이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친절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이스하게 뭐 여자가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와서 여자가 먼저 앉도록 의자 갖다 주고 또 뭐 자리를 먼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하대요. 그리고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 나가는 사람을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발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친절한 거예요? 불에 타서 죽게 생겨서 막 불이 타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어서 죽겠는데, 아, 빨리 옷을 벗어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친절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냥 급류에 썰려 나가면 내가 못 들어가겠어, 모래도 던져서 빨리 건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길에 쌓여 있으면 물을 던지면 쏟거나 물이 안 되면 흙이라도 던져서 어떻게든지 빨리 불을 꺼야 그게 친절한 거지. 아, 옆에서 그냥 나오세요, 제발 부탁이니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친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를 건져오고 살려내야 그게 친절이 되는 겁니다. 참는 거는 언제까지 참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면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자, 25절인데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 안에서 징계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고 진리를 다투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온유하게 이제 징계하라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 안에서 징계하라. 이게 단련시키다라는 말은 징계하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들에게 주지 않을까? 진리의 일은 다투로 연합하게 하는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유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징계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해서 너는 망했어, 너는 뒤졌어, 너는 하나님과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음부에 가 있는 자도 건지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보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어에도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면 누구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온유 안에서 징계하라. 그러면 온유 안에서 징계하라. 그러면 징계를 하는데요. 제가 당신은 음부야 이러면 그게 징계예요? 아니, 징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음부로 간다 그러고 음부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징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너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징계 아니에요. 그냥 음부 가는 자체는 징계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오늘도 그 민수기를 하게 되면 음부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음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음부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세월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하는 자들이란 누구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언제 부인하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주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목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람어로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돼 있는 대로.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들어오려거든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처와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의 내피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 사랑하면, 미워하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어?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한 군데를 좀 더 보죠. 그리고 누구든 나사,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데요. 나르지, 들어올리지 않으면, 그 자기의 십자가를 들어올리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이요. 물론 줌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어떤 여자, 우리 그 이제 성회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자는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거기는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 몇 년 동안을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다 버리는데 나는 죽어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제 보세요. 죽어도 못 버리면 뭘 대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대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들었는데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이 영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대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대적질하면서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를 빼고는 다른 어떤 서적에서 가져온 말이나 어떤 학자들이 하는 말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을 요만큼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을 설명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자다, 자기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반대를 하려면, 지금 저한테 반대를 하려면, 그러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식, 형제, 자매, 나 자신도 죽어도 못 버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반대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책망을 하는데 너 지옥 가라고 이거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때 뉘우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계속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건 어디로 간다 했죠? 자, 음부로 간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온유한 징계요. 진리를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 없다라고 오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으니 무지하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26절인데요. 그런데 마귀의 울무로부터 정신 차려 그의 아래 붙잡혀 그의 뜻과 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징계를 하라는 말은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리라는 어디서부터? 중상모략하는 자. 이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올무로부터 정신을 차리라.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마귀의 올무가 뭐예요? 마귀가 짐승을 사람이 짐승 잡는 것처럼 덫을 이렇게 나가지고 뭘 먹으면 탁 잡히. 이게 올무예요? 아니요. 마귀의 올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아,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의 아래 붙잡혀서 그의 뜻대로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마귀에서 벗어나는데 그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온유한 징계를 하라는 말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건데, 마귀의 올무에서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좋아한다. 율법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법을 따져서 한다라는 말이에요. 법을 따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는 것에 반대되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마귀의 올무에서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라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진리를 더욱더 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욕을 하고 다니니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는 것은 내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참으시면 어떻게 해요? 음부에 있는 네피시를 구속하시는 거죠. 자, 지난주에 특강으로 음부에서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시려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어디서 들은 신학이나 목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데 음부에서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넘어서 3장 1절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 안에 광포한 시간이 하야 할 것을 알라 그랬는데요. 이게 광포하다라는 말은 환난과 핍박, 고난을 말하고요. 그리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원문을 좀 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 기노스코는 그 야다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와 그 히브리어의 차이인데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마지막 날 안에는 뭐가 광포한 시간이 하야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광포한 시간. 광포한 시간이 뭔지 우리가 다음 절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날은, 물론 이제 마지막 날은 항상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근처에 있는 7년 환란의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처음에 말씀드리기는 세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말세는, 고통은 시작이 된 거죠. 땅을 파고 경작을 해야 되는 건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강조해서 말을 하게 되면 7년 환란 때의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있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 여기서는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의 얘기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고통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의 날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체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체질하면 뭐예요? 알갱이는 건지고, 또 필요한 게 밑으로 나가면 필요한 거를 거르기 위해서 이제 체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고통의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또 떨어낼 자는 떨어내기 위해서 마귀의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2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며 허풍장이가 되고 거만하며 독설을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무례하고 사악하다. 자,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이웃과의 정이 있어요. 사랑해요. 그게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이 있어서 이거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사 가면 이삿떡을 해가지고 동네 다 돌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이사 가면 이삿떡 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보면 품앗이를 하죠.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을 때 가서 도와주고, 우리 일을 할 때 우리 거기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돕는 이런 마음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길바닥에 누가 자고 있으면 이거 술주정뱅이구나 거들떠도 안 보고 가죠. 그리고 누가 술주정뱅이인지 누가 다쳐서 넘어졌는지 뇌졸중으로 넘어졌는지 이런 거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종종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선한 일이 돼서 큰 모범이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허풍쟁이가 돼요. 이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면 허풍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 허풍을 안 부린다고 하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허풍쟁이죠. 왜? 진리를 말 안 하는데. 그리고 거만해요. 진짜 예수 믿고 자기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면 얼마나 거만해요. 그러니까 장로 된 지 20년 됐으면 정말 거만합니다. 안수 집사 된 지 10년만 돼도 진짜 거만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서리 집사 되면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리 집사만 돼도 막 진짜 배가 나처럼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다닌다. 진짜요. 서리 집사만 돼도 집사라고 한다고 진짜. 그래갖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싫어해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왜 집사라고 안 부르냐고. 그리고 독설을 해요. 이게 독설을 한다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쌍욕을 하는 걸 독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간다. 이게 독설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음부 간다 그러죠. 음부는 뭐예요? 가서 공부하는데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해.
요즘은 세태가 악해져서 효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다 불순종하고요. 부모가 그냥 괴로우면 전부 요양원에 갖다 넘기고 다. 그리고 요즘엔 그렇잖아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외국에 여행 간다고 가가지고 부모 버리고 오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끼는 자기가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례해요. 그리고 악해. 진짜 우리가 이 악한 거를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도 자기만을 사랑하고요. 화풍쟁이가 되고요. 지금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영생도 없는데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불지옥에 간다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율법을 불순종하고요. 정말 무례하고 사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나간 사람 보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너는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나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고 하는 이 말은 전 진짜 사악한 겁니다. 진리를 듣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사악한 거죠. 자, 3절인데요. 무정하고 화해가 없고 중상모략하고 무절제하고 흉포하고 선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게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무정해요. 무정하다. 무정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걸 말하고요. 화해할 수 없다. 이거는 뭔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거나 믿는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을 말해요. 그리고 무절제해요. 무절제하다라는 말은 물론 자제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질서가 없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흉포하다 그랬어요. 흉포하다. 그러면 흉포하다. 그리고 선을 대적한대요. 선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물론 세상 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선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소설이 대개의 경우는 권선징악으로 끝나고요. 될 수 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옛날 고전의 소설의 그 모든 양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 그런 건 없어요. 다 부시고 빠개트리고 없어지면 땡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쳤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인성이 악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요. 4절이에요. 배반하며 무모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자, 배반해요. 배반하고요. 그리고 무모해요. 그리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를 좋아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도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처음에 믿던 것, 그러니까 처음에 믿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그 믿던 거를 여러분들이 떠나서 이제 진리에 왔어요. 그럼 처음에 믿던 걸 배반했어요. 왜냐하면 배반해야 되니까. 배반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진리를 듣고 8년 동안 다니다가 또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배반했다가 또 배반한 거잖아요. 그럼 배신자죠. 진짜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요. 진리를 듣고 믿었는데 처음 믿던 것을 배반하더니 다시 진리를 배반하는 것은 진리를 듣고 믿었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진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반을 한 거죠. 오직 진리는 하나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 얻는다 이게 진리예요? 아니요. 진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이 100% 이해가 돼야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만 주님을 따라가면 그 된다. 이러니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명이라는 오는 것도 나를 따라서 왔으니까 가는 것도 나를 따라서 간다라는 게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건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죠.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맏아들과 작은아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 아닌 다른 걸 뭘 찾아가는 거예요. 토후는 왜 찾아가고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자,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런 게 다 모르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그래서 기록된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 푸시케 교회로 연합한 거예요. 그럼 이제 푸시케 교회는 네피시 하이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거기 똑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이 됐어요.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혼자 산 영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누구를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요. 이거를 떠나서는 성경이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거고요. 무모하고 교만하는 것이고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 인간의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경건의 외모는 가졌으나 그런데 그 권능은 부정하는 자이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가졌어요. 뭐를? 형태, 모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어요. 경건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모양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심중을 보신다. 그런데 모양은 경건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죠. 그런데 권능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능력, 어떤 큰 역사를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라 그랬죠? 차바라고 했어요. 차바는 경건의 능력은 차바가 드러나야 돼. 그걸 부정한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는 디모데는 돌아서라. 그럼 디모데만 돌아서면 될까요? 나도 돌아서야 될까요? 나도 돌아서야 되죠. 그러면 나만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돌아서도 됩니까? 돌아서기 싫으면 관둬. 근데 여러분도 돌아서야 되겠죠?
고통의 시간이 오면 이러한 자들이 다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시도에도 이러했고 지금도 이렇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극에 달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살아남거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중재림과 들림을 받는 사건을 인지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본다고 했거든요.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오신 걸 인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자기는 주님이 오셔서 그 천사들이 불러 모으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자각을 하겠지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었구나.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환란 동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늦은 거 아니죠. 환란이 끝나게 되면 분명히 다시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떨어낼 자를 떨어내기도 하지만 더욱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한 일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이들로부터 집으로 연합하여 살금살금 걸어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고 죄를 쌓아 올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끌고 가느니라.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 교회를, 우리 성회를 너무 눈을 진짜 그때 꿰뚫고 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다 보여줬나 봐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다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이들로부터, 여기 뭐뭐로부터죠. 이들로부터 살금살금 집으로 합하는 거예요. 집으로 싹 들어오는 거야. 살금살금 들어오죠. 살금살금 들어와서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아요. 어리석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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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내가 여자분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나는 남자니까 아니, 이게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여자죠.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죄를 쌓아 올리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욕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153 성회를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봤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들로부터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와. 그럼 이들로부터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대전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어떤 사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5명을 쫙 끌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끌려 나간 사람이 뭐 된 거야? 어리석은 여자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가.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여자가 돼서 거기 가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배워서 진리인 줄 아는데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대로 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죄악을 쌓는 게 된 거죠. 사람이 살금살금 기어 들어온 적도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죄를 쌓아 올리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로잡혀 끌려가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와 같은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고자 하였으나 어리석은 여자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선 자 중에 어리석은 여자는 없게 되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거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리석은 자를 끌고 나갔던 자가 들어왔는데 안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 안 끌려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하야 여기서 얘기해 너 어디를 가냐.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래 진리에 있는 사람은 안 가죠. 그러니까 진리가 들린 사람은 그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비슷한 소리를 하면 현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여자. 누구가 어리석은 줄 알고 있으나 정말 어리석은 자기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리석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언제나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워요. 처음에 배운 데서 또 배우러 왔잖아요. 여기 배우러 와가지고 또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배우러 가죠. 또 거기 가서 안 되면 또 배우러 가죠. 그러니까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결코 진리로 들어올 수 있는 지식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언제나 배웁니다. 그런데 결코 다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다투로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투는 야다에서 유래한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헬라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다투라는 단어를 해석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오는 다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뭐라고 했어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근데 조금 파보다 물이 안 나와. 한 100군데를 조금씩 다 파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니 왜 8년씩 다녔는데 아니 왜 가? 그냥 계속 있으면 더 많은 진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머니 파보고 이 뭔가 안 맞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또 가게 돼 있어. 배신은 한 번만 하면 땡이 아니고요. 한 번 한 자가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배신을 했는데 진리를 만나야 배신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진리가 자기께 안 되는 거야. 그게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유대인들하고. 듣기는 들어도 모릅니다. 보기는 보아도 또 깨닫지 못하는. 언제나 항상 배우는데요. 저기서도 배웠고 여기서도 배웠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결코 진리로 들어올 수 있는 지식, 즉 다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해서가 아니면.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면 믿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이 얘기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을 몰라요. 첫사람 아담은 뭐라 그러죠? 죄의 원흉, 천죽일 놈.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아담을 칼로 찔러 죽였다, 뭐 밟아 죽일 걸 그랬다, 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나중사람 아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올라갈 걸 전제로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 들어올 수 있는 다처는 뭡니까? 진리로 들어올 수 있는 다처는 조금 전에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게 진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왔다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곧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함께 앉히운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미 세상은 고통하는 세상이고요. 물론 마지막 7년에도 고난이 있고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저기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언제나 항상 배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아담으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모두 데리고 오셨으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나중 사람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이 허무한 것,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와 같이 추수꾼이 될 자들을 우리가 모으는 일에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